오늘 7번째 시간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성도 혹은 신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나요? 오직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해요. 예,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 생활의 원칙과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좋아하겠지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들을 성경으로부터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부지런히 바르게 배워 나가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우리는 열심히 더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7-2번으로 성경은 누가 썼나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 구약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말 속에는 이미 영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inspirati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영감이란 단어는 한국말로는 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셨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지키셨는데, 그 사람들이 약 몇 명의 사람들이 썼다고 그랬었죠? 에스더 기억나요? 40명. 예, 약 40여 명, 신구약 합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다. 네. 7-3번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1. 성경은 전혀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3.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4.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쓰인 책이에요.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가지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성경은 틀린 것이 없다. 어려운 말로 오류가 없다. 무오성 이렇게 표현해요.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최근 들어서 성경을 어떤 책으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성경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시간이든 날짜든 숫자든 다 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특별히 원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원본을 소유하진 않지만 그 원본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함을 통해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성경이 틀리지 않게끔 했다. 물론 그거를 후대에 베껴 쓰고 사본이라고 하죠. 후대에 계속 이어서 베껴 쓰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베껴 쓰고 하면서 이렇게 틀리는 점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원본 자체는 전혀 틀린 것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요. 두 번째는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한번 써봐요. 계시로 갈 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절대 신이, 전능한 신이 자연을 만들었나 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신실하신지 공의로우신지 약속을 지키시는지 아들을 보내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신지 전혀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성경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영어로는 that makes you wise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너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목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음에 따라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4번은 또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인 책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죠. 성경에서. 왜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인 책이에요. 교훈을 위해서 쓰인 책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책이에요. 구약의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본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신약의 많은 경고와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은 뭐다? 성경 말씀이다.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7-4번.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가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2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3번. 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1번에 표현된 건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 말은 다 답처럼 알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 그걸 좀 표현해 본 거예요. 2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더 쉽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 많이 하는 질문처럼 술 먹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바꿔봐야죠. 술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 술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이상이 아니고는 없겠죠. 담배 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담배 피는 걸 기뻐하진 않겠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동생을 잘 돌봐준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2번째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도둑질을 한다면 이 위에 것 먼저 전제되는 하나님에게 기쁨 되는 게 제일 큰 우선순위예요. 이거를 거스리면서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방법으로 가는 거. 네. 7-5번이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면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하나요?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2번째.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3번째.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네, 이 질문 자체가 좀 엉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받았는데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또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1번에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다 믿음으로 한 거고 내가 착한 일 때문에 된 게 아니니까 착한 일 할 필요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2번째로 말하는 건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목적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특별히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라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거죠. 아까 우리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착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라는 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강조죠. 7-6번으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나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네, 십계명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3,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5,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6, 사람을 죽이지 마라. 7, 간통하지 마라. 8,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9,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네,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의 법으로 믿고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십계명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건 새 계명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십계명 안에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계명의 그 원칙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십계명.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마음속에 있는 신까지도 얘기한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더 확대해서 마음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십계명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1번과 2번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죠? 우상을 만들지 마는 것. 어떤 형상으로든 혹은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 마음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어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은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표현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에스더? 헛되게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in vain, 공허한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 다른 표현으로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이 구약시대 배경은 뭐냐면 맹세를 가리킬 때 특별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라는 표현인데, 맹세를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요.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근데 행동은 뭐예요?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놓고도 그걸 가벼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 자에겐 하나님께서 큰 형벌을, 사형을 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맹세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특별히 맹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 적용하면서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욕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우리가 심지어 불평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4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오늘날은 특별히 주일을 가리켜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죠. 날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우리는 오늘날 언제 지켜요? 날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일주의 첫날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특별히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사도행전들에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다. 이 개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십계명을 다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신명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안식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이 벌써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을 안식일로 우리는 믿고 지키는 것. 주일의 개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제7일 안식교 이런 데는 다 왜 신명기대로 안식일 토요일로 안 지킵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세요? 주일로 지키는 이 개념. 첫째,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고 제자들도 그 주일날 부활한 그때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한 거는 신명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십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더 확대해서 세 번째로 이유를 말하자면 세 번째는 안식일이 보여주는 원형은 안식일이 모형이라고 했을 때 예표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를 예표해 줘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할 그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하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형인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의 개념은 더더욱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날을 안식일로 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까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부모를 특별히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설명하기를 부모의 최고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간다?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표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아주 훌륭하니까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경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 어른들,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은 이것이 많이 약화됐어요. 똑똑하지 않은 어른들을 무시해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리석다가 함부로 말해요. 그러나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른들, 우리를 낳아주신 조상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6번,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어떻게까지 마음의 문제로 확대했죠? 뭐가 살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할 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더 넓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예수님은 뭐까지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네, 여자를 보는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폭력자가 저 여자 치마 짧게 입은 여자를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성폭력을 해야지. 벌써 이 마음을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오늘날 사회에서 그러나요? 행동으로는 안 옮겼는데 너 지금 그런 마음 품었지, 너 가자 이래요? 사회에서는 안 그래요? 전에 에스더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이 특별히 간음 문제는 오늘날 확대할 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까지도 확대된다는 거 알아요. 여자들의 마음속에도 예를 들면 우리 얘기한 것처럼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남자들의 눈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음란한 마음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8번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어떻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란 말은 뭐랄까 마음으로 훔칠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10번하고 연결돼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벌써 마음으로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탐내는 거. 자, 다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이 명령의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건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10번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벌써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자체가 훔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미 십계명 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만큼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만큼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는 겉으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훔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명예를 내가 탐내가지고 내가 명예를 올라가려고 뇌물을 주고 뭐 하는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이미 탐내는 것이 있다면 십계명 어긴다는 뜻이죠. 9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흔히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거짓말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맹세 얘기할 때 몇 번이었죠? 3번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맹세라는 배경에서 쓰여졌다고 말했던 것처럼 9번도 이거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왜 거짓 증언을 해요? 자기 편이 유리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편에 서서 이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회 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 그럼 우리는 쉽게 그럼 화이트 거짓말도 거짓말인 거 이런 지금 논의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악한 본성, 사회 악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까지 증명되는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네, 신약 성경에선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 자들도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8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죠. 십계명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못 지키겠죠. 벌써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근데 또 사랑하는 게 또 있잖아요. 조금은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 계명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우리의 목표지만 우리가 이 목표를 항상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내 이웃이라면 나는 지금 밥 먹고 있는 동안은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나는 먹는데 얘는 못 먹고 있잖아. 내 이웃은. 그 사람까지 내 이웃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우린 여전히 구약에서 명령한 그 최고의 명령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최고의 명령 못 지키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1.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고자 노력해요. 중요한 건 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해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지. 십계명이 이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형벌로 몰고 가는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린 그걸 보는 거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자,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넘어가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1,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2,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3,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4, 하나님의 뜻에 맞게 5.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줘도 이미 몸에 배어 있겠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교리문답은 보통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겐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기도가 뭐예요? 아, 하나님과의 대화야. 기도가 뭐예요? 너 필요할 때 뭐 구하는 게 기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 5가지 정도로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열망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뜻,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번을 빼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에스더 어떻게 기도했을까?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정식으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예, 정식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으면 제사장한테 양을 잡아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해서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해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 정식 방법.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기도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윗은 왜 그러죠? 왕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다윗이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까지 한 인물로 구약에선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신 분이시죠. 예를 들면 뭐 한나가 기도했던 막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직통으로 뭐 천사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지만, 제가 말하는 건 구약에서는 정식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비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히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를 되게 가볍게 하게 돼요. 말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먼저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마땅한 우리의 도리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보면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간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열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막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4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agreeable, 하나님이 동의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기도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것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대답해 봅시다. 1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 설명 먼저 하면 1번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죠? 명령이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자 택했으면 어차피 구원하실 텐데 왜 전도해야 되죠? 묻지 마라. 전도하라고 명령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고 어차피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문제예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에스더 크게 읽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실질적인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고 알아가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건 구체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원하실까 모르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돼, 확신해가게 된다. 예전에는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성경적으로 틀린 거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 그럼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는구나를 기도 가운데서 느끼게 된다. 세 번째, 제가 읽으면 그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돼요.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응답됐을 때도 감사한 것이 없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느끼지도 못하죠.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1번과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가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까 전도하고 비교해서 얘기했는데요. 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도를 왜 하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정해놨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루실 뜻이면 왜 전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냥 전도 자체를 수단으로서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우리 교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면 어차피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교회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로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수단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걸 더 느끼게 되겠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진 자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자, 7-12번.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모델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에스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복창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외우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체가 주문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랄랄랄라 이렇게 복창되는 주문이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모형이에요.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13번,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나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하게 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3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4.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해. 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쉽게 읽는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어떤 리스트도 만들었었잖아요. 그것도 참고할 수 있지만 거기선 더 많은 리스트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로 중요한 거 겸손 동그라미 쳐보세요.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인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단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되면 말고요. 내가 딴 사람한테 알아볼게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태도. 두 마음을 품은 태도예요. 의지하는 거. 3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영어로는 faithfulness.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신실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구한 대로 다 된다. 주문처럼 다 된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걸 인내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 포기하겠죠. 에이 안 들어줄래나 보다. 에이 하나님 안 듣나 보다. 에이 안 될래나 보다.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믿음 있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추가된 내용이라고 했었는데 1-14번 성도의 성화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 예수님을 닮는 2.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네, 성경 구절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제일 좋겠고요. 성화라는 것은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건 한자로 거룩할 성, 변할 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거예요. 성도란 말 자체가 벌써 거룩한 무리,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존재적으로, 신분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거룩해져 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로마서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표현들. 에베소서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 똑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완벽한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해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완벽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비교를 해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신격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우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죠.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온유했는지, 사랑이 많았는지, 참아주셨는지, 인내하셨는지 이 구체적인 모델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리더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고 사람과의 관계인가 딴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다. 마지막으로 성화를 위한 죄와의 싸움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1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여 2, 실천하고 서로를 격려해요. 3, 예수님을 바라봐요. 4, 자신의 약점을 생각해요. 5,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요. 6, 성경 말씀에서 배워요. 7, 자신의 생각을 살펴요. 네, 이 15분을 제가 추가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쓴 가플리징 소책자 6번에 성화에 대한 주제로 소책자를 썼는데 거기서 한 파트로 다뤘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7개. 죄와의 싸움, 영어로 modification, 직역하면 죄를 죽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해져 간다는 건 죄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한평생 싸워야 돼요. 그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더 이상 죄가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거듭나기 전엔 돈에 대해서 야, 돈이 진짜 최고야.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죄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싸우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누가 돈 가지고 유혹해도 우스운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줄게, 주일날 빠질래? 1,000만 원 전혀 아깝지 않아. 전혀 부럽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돈이라는 죄로 유혹을 해도 이 죄가 나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겠죠. 예전에는 옆에서 친구가 괴롭히면은 도저히 못 참아, 나 이런 녀석은 막 미칠 것 같아 이랬는데, 성화되고 나서 죄와 싸우는 거,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얼마나 참은, 이런 걸 생각하고 죄와의 싸움을 훈련하면서 이제는 친구가 막 괴롭혀도 아주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생이 괴롭혀도 이젠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아이 귀여워라, 아이 재밌네, 이런 너그러운 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거에 대한 팁들을 7가지로 했는데, 여기서는 팁에서 여러분들이 팁을 외우는 거예요. 거기 암기 팁을 제가 써놨는데 한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격 예약은 선생이 되는 지름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팁을 설명하면 우리가 좋은 성격을 미리 예약을 해놔야 돼요. 네? 좋은 성격을 딱 예약해놔야지 우리가 정말로 성화된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격 예약은 선생이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팁은 이 연상법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 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이건 교회에서의 노력이에요. 서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격려하는 것. 3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 4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생각. 내가 뭐에 약한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음란한 거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 부리는 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짜증내는 소리를 내면 그거는 안 참아져. 다른 건 다 참아지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에스더는 뭐가 약한 것 같아요? 동생이 어떻게 할 때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시비 거는 건 못 참아,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거를 미리 자기를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약점을. 난 이럴 때 꼭 화를 내게 되고 이럴 때 꼭 넘어지게 되더라. 그럼 그 약점을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죠. 5번째는 항상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나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이 태도를 유지하는 이상 우린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6번째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마지막은 자신의 생각을 살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 합리화시키는 생각, 자기를 속이고 있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밝히 분별해내는 훈련들이 계속 필요하다. 자, 팁을 다시 한번 외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팁 시작! 성격 예약은 선생이 되는 지름길이다. 다음 시간에 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